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슬픈 소식이 전 세계 뉴스로 퍼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텐데 그런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테지만 우리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슬픔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각 사람에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먼저 우리 서로를 환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온 우리 청년들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2년 10월 30일 성령 강림 후 21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우리가 만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픔을 회복하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에 맞춰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교회의 공동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사이에 쌓였을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뉘우치고 돌이킨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보호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과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의 한자리에 오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모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윤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평안이 오직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일을 사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파괴가 하루라도 빨리 멈추고 우리가 평화 속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높은 환율 변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공공환자를 더욱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킹스크리스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안과 밖에서 온기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여기고 오늘날의 어려운 환난 근심을 다 함께 위로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에서는 어제 할로윈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로운 성도를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지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킹스크로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 몸으로써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학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학업과 건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성장을 늘 지켜봐 주시옵소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부와 함께 하시어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번영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번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난 중에 주님에게 투정하며 주님에게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광 중에 있을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야 1시간인데 이 1시간이 여러분이 일주일에 갖는 유일한 예배의 1시간이기 때문에 권합니다. 이 1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성령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이 예배 시작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시간 가운데라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람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소식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리 준비한 설교 말씀은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시작으로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또 서로 같다는 것, 이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참 쉬운 일 같죠. 머리로만 생각하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디에서나 그렇고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 이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중심이 맞춰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위치 이런 것들이 그의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용할 수단이거나 그것이 안 되면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친구 아니면 적, 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정이 많이 다르지 않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계시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섬기는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내가 한 몸의 일부이고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또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발이 손에게 또 귀가 눈에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려서 나가지 않는 한 발이나 손이나 눈이나 귀나 몸의 일부가 잘려서 나가지 않는 한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발도 손처럼 몸의 일부이고 귀도 눈처럼 몸의 일부이고 다 같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원 바디, 한 몸인 것이죠. 또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역시 아까 초반에 언급한 사람의 말일 텐데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눈이 손에게 또는 머리가 발에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구성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부분이 굉장히 몸에 없어서는 안 되기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덜 귀히 여기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그리고 또 아름답지 못하다고 밖으로 내세울 거 없을 것 같은 그 부분은 또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준다 하는 말입니다. 서로 지체들이 그렇게 우리 몸에 지체라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데 그 중에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에게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서로에게 불필요한 기능을 가진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몸이 없으면 어느 지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관한 몸의 지체들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발전의 과정의 결과일 수 있고 그럴 뿐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자연적 과정의 일부로 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보면 사람 몸에 이렇게 우리가 지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24절,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모든 지체들이 간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에 관한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람 몸에 관한 말인가요? 1차적으로는 우리 몸에 관한 겁니다. 우리 몸을 두고 우리 몸의 지체들 일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어본 본문이 12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긴데 그 안에 상당 부분은 몸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렇게 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다. 그 연결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구절 부분이 있는데 12절이 있고 그리고 13절이 있고 27절이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와 여럿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 여럿의 지체, 그리고 또 여럿의 지체, 한 몸을 말하는데 끝에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걸 어려서 So it is with Christ 이렇게 with를 넣어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또 이해하길 때 So it is us in Christ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쉽게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의 몸과 지체도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사람 몸과 같이 이렇게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많으면서 또 하나이다.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 하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21절은 제가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영어를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한글로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좀 어려운 번역인데 이거는 너희는 함께 교회고 각각으로는 그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 지금 몇 번씩 들었어요. 지체는 영어로 그냥 멤버라고 하면 버딜리 멤버도 있지만 처치 멤버도 되죠. 근데 지체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지체를 몸의 것이 아니고 교회로 적용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부품이나 일부나 부속품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몸과 지체가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은 이 전체적인 몸으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부분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것을
진짜 그대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거를 각 지체는 또 다른 하나의 몸 전체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아니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한 몸을 이루는 남자 여자를 자세히 보면 남자도 한 몸이고 여자도 한 몸이죠. 근데 신비롭게도 두 몸이 만나는데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의 한 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교회를 생각할 때 적용되어야 될 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몸들은 지체들이 아주 잘 연결돼서 조화롭게 잘 움직입니다. 저의 경우는 말이나 표정이나 손이나 이렇게 막 따로따로 노는 부분이 있을 게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몸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교회 차원으로 옮겨볼 때, 교회가 서로의 지체들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남처럼 대하는 교회들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유기체가 아니고 사회체예요. 유기체라면 오거니즘이 아니고 사회체라는 인격적인 소사이어티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사회체라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유기체 레벨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회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로 말하는 말씀의 요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돌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마치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이제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13절인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 네, 우리가 한 몸인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근거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한 몸인 것은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하나됨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은 하나라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영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아주신 성령은 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성령이 하나요, 또 우리가 마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물 세례와 구별되어서 특별히
특별한 은사를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물 세례의 경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또 타 종교에서 베푸는 세례들과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렇게 별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세례와 구별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리얼리티가 되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성령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하자면 영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빈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아니면 MBTI 용어로 하면 ISTJ나 아니면 ENFP, 난 잘 모르지만 두 개의 대주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성과 개방성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인종적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인종적으로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빼고는 정말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코리안이라는 거, 브리티시라는 거, 그 사실 빼고는 정말로 다른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멀게 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한 몸과 여러 지체가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바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죠.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표적인 관계의 문제 두 개를 뽑으라면, 하나는 전체주의, 컬렉티비즘 아니면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부분주의 아니면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즘이라는 영어는 없는데 제가 만들어 보면 파티즘이나 아니면 인디비주얼리즘, 이렇게 부분주의 두 개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전체주의는 이겁니다. 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부분 개인에게 속한 자유를 무시하고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부분주의, 개인주의는 이 개인과 부분을 중요시하는데 이 전체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울 수 없고 공동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몸과 지체로 말하면 전체주의는 한 몸인 것을 강조해서 지체들의 고유성,
지체들의 자율성을 묵살하거나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반면에 부본주의는 하나인 몸을 무시할 정도로 각 지체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죠. 이 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체 레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 스피어, 사회체 영역에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전체주의는 오늘날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부분주의, 개인주의는 소위 민주국가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들에서도 전체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독재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전체주의를 국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는 세상에 이것들이 큰 문제로 곳곳에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문제들 배경에는 이런 전체주의적 아니면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와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힘들게 되는 바이러스 같은 생각들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면 전체가 중요하고 또 개인이 중요하고 다 자유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제약된 욕심을 위해서 이용될 때 지금 말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거 영향 아래 일주일을 살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평화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공존이 필요하고. 지금 한국에서 150명이 넘게 그 압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되고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기 상황이 이미 압사 전에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전쟁과 경제와 국제관계 속에서 이미 많은 위기들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환경도 그렇고요, 지구 생태계도 그렇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인 레벨에서 유기체가 보이는 몸과 지체의 관계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개인이 부분이 억압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전체가 무시되지 않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 다름이 인정되고 그리고 같음이 공유되고 그것이 즐겁게 기쁘게 반겨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면 어느 세대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는 사회는 분명히 어느 사회든지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데보다 더 밝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더 밝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이런 관계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는 오직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외에 패밀리 있죠. 가문이 있죠. 그리고 기업이 있죠. 또 사교 클럽이 있고, 또 타 종교에도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교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답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들, 지금 말한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어요. 어떤 가문은 정말로 뛰어나요. 유명한 가문들이 있는데 잘 보면 하나 모든 가족 가문의 지체들이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문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이익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해체되는 관계이고, 클럽은 사교예요. 사교적 관계이고, 타 종교나 그리고 무교적 관계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듯이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이 필요하는 공동체의 모체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영국에서 일주일 됐나요? 아니면 일주일이 넘었나요? 인도인이고 힌두교도인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었죠. 이거는 인도에서 막 잔치하고 축하하고 잔치하는 날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영국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을 한 것이나,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힌두교인이 수상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에서 그리스도인이 수상이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나라들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한국인이 수상이 되는 것.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인이 수상이 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도,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칭 포괄적이다, 우주적이다 라고 자랑하는 힌두교와 불교가 지배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지금 그들 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드러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그리고 우주성,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이죠. 다만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나라에, 이런 땅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은혜를, 기회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원래 거기에 주어진 그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할 내용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귀하신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연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그리고 세우실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스트러글하는 힘들어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께 귀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만이 아니고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완벽한, 의로운,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품으신 당신을, 우리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초점은, 이 믿음의 조건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조차 다 버렸어요. 그들이 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맺어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의 무조건적이다. Almost unconditional이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알지만 다만 알 것은 이것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하죠. 부모님이 사랑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는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다면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성도에 대해서 멋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과 그렇게 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재판관의 자리에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교회 밖에다가 위치시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한, 잘려나가지 않는 한, 안에 있는 한 같은 몸에 속해 있다. 같은 몸에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모두는 오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서로의 다름 그리고 서로의 같음이 정말 잘 이해되고
인정되고 실천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몸까지도 모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냥 퍼져나가기만 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을 만지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잡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쁘게 열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3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부르시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립니다. 드린 자리를 천국의 보배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맡기신 사명 수행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라는 것을 잘 알고 깨닫고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얼굴들이 많이 제가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모두 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따가 끝나고 준비된 자리에서 꼭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 광고 중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 이사 관계로 쉽니다. 기억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또 팬데믹하고 연결되어서 하지 못한 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허락해 주셔서 하는데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잡혔습니다. 이거 1박 2일인데 인생을 그의 뜻에 맞추자라는 주제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기 YM 센터 중에 하나죠. 헤이워스히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 그 광고인데 입교 세례 교육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입교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 소식에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 이사가 이번 오는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방문으로 이은경 지사님이 1일부터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한국으로 가실 계획입니다. 검사를 위해서 가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사님도 한국 방문 잘 하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나누고 바로 이어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시작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부터 킹스크로스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우리 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다 들어와서 그리고 오늘 식수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장년부에서는 허세연 그 가족분하고 우리 청년부는 우리 15분으로 많으세요. 그래갖고서는 한 분 말하면 권호연 그 성도님 대표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분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굉장히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우리 새 가족 영상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가족들 대표로서 이제 소감,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인사하고 선물을 드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송을 하는 요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새 가족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 가족 성도분들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잠깐 우리 참고하고 보고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참여를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참여 못 하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일단 오신 분 이제 직접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얼굴을 실물 이렇게 보고 또 인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 가족 이제 우리 작년에 여기 그러면 새 가족 대표 소감이네요. 그래서 대표로 우리 누구죠? 청년의 오서민 형제가 자매님인가? 자매님께서 대표로다가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킹스턴 한인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 이름은 오소민이고요. 지금 EBRD라는 국제기구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작년 10월 달에 와서 여러 교회를 찾다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 신앙적 멘토이신 교수님 추천으로 킹스턴 한인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영국으로 오기 전 프랑스의 OECD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일터 관련한 업무 그리고 이 일터 관련 인터뷰를 보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콜링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현재 분단된 국가인 우리나라가 훗날 남북 개방이 되었을 때 북한 재건을 위한 도구로 쓰일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을 마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세계 정세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강대국 로비와 자본이 존재하는 그러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한국인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교회까지 약 1시간 거리가 되는데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킹스턴 한인교회에 오는 이유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기 때문인데요. 세상 일이 교회에서건 세상 일이 일터에서건 혹은 학교에서건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그 세상의 위에 서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항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받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매주 느끼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느낌처럼 새 가족 여러분께서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소민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년 청년들 이렇게 나오셔갖고 얼굴 직접 보시고 나오신 분들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작년부에는 우리 허세연 가족이 나오셔갖고 우리 꼬마들하고 가서 그냥 인사. 예. 잠깐만요. 예. 그냥 아까 동영상으로 이제 봤는데 네. 이제 오셨으니까 그냥 실제로 그냥 보시고 그냥 인사드리고 네, 우리 가족 소개 잠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세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와이프 리우란 한국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서 제가 대표로 뭐 따로 준비한 건 말이 없어서 제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온 지 한 5주 6주 됐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와본 적이 거의 없고요. 어렸을 때 뭐 초콜릿이나 계란 얻어먹으러 몇 번 온 적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진실된 마음으로 안 빠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 잠깐 계세요? 여기 계세요. 다음에 우리 청년 그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하거나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저기 동영상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냥 제가 이름만 부르면 이렇게 나오셔갖고 그냥 인사하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권오연 자매님 아닌가? 예, 잠깐 올라오셔서.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한국에서 쉬다가 원래 그 전에는 교회에 나왔었는데 올해 쉬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함께 만들어갈 신앙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인화 형제님이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김인화라고 하고요. 저 코로나 때문에 올해 교회 못 나오다가 한 3년 만에 교회에 나오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우현 형제님. 안녕하세요. 대학 때문에 이제 영국에 온 지 한 달 이제 간 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효원 자매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신효원입니다. 여기 한 집사님의 소개로 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선우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때문에 영국에 온 지 한 달 좀 넘은 임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오서민 자매님. 이렇게 아까 소개해 주신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아까 일터로 오게 된 오소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명찬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희락 형제님.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락이고요. 네, 요번에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정유주 자매님. 정유주 자매님 안 오셨구나. 그 다음에 정혜주 자매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일하다가 석사 과정을 위해서 여기 한 달 전에 왔고요. 첫 주부터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매주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정희 자매님. 안 오셨나? 오케이. 전소현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현이고 지난주부터 처음 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성희 남님.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저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 선물을 여기 또 예, 반갑고. 아니야, 좀 이따가.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환영하고, 우리 새 가족이 된 게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축복송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짧은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국의 공부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온 청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들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렇게 가정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허세원 성도님 가정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살아계심이 나타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축복송 같이 할까요? 네. 너는 시냇가에 시는 나무라로 축복송을 같이 부르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그 가사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찾아주셔서 너는 시냇가 심은 나무라 올려주시고요. 앞에 있는 분들이 축복송을 받지만 또 서로가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먼저 전주 가겠습니다. 계속해. 그 가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사에 개의치 말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한 사람씩 악수하고 인사하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처음 오늘 소개하는 분들은 서 있고 앉아 계신 분들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렇게 나와 주세요. 다음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부터 오른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